한 청년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 목사님께서 이제 끝나고 가서 청년 예배 때는 모자 벗어 벗는 게 안 좋나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왜 안경 쓰셨냐고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 나도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데 또 한 번은요 이제 청년님이 그러신 거예요. 머리에 물을 허락게 들고 온 청년에게 청년 이 머리가 왜 이렇게 허락게 물들었어? 예?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장로님 머리는 왜 그렇게 검해? 왜 염색하셨어요? 아니 너무 하얘니까 그렇지. 아니 나는 검은 머리 노랗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때요? 청년이 그랬다는데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자기하고 다르면 또 자기가 전에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에 맞지 아니하면 다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두를 실현한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얘야 뒷마당에 가서 그 빗자를 좀 가져오겠니? 하니까 엄마 나 싫어. 어두운 걸 싫어하는 줄 알잖아. 아니야. 예수님께서 어디나 다 계셔. 그곳에도 계신단 말이야. 그래? 정말 예수님은 어디나 다 계셔?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 뒷문을 이렇게 그 뼈무닥에 열면서 예수님 그 피자를 좀 가져오시겠어요? 거기 계셔. 무슨 이야기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꼭 한 10년, 20년도 다 된 것 같아요. 이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노르웨이 한 대학에서 보고한 건데 이건 내가 성경책에 오랜 동안 두었다가 기회 나면 전하리라 했는데 오늘 또 말씀과는 별로 연관이 안 될 것 같지만 1850년에서요 1950년까지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에 1년마다 한 종의 동물이든지 식물이 한 종이 없어졌어요. 1년 만에. 자, 시간이 지나서 40년 후 1990년부터는 1년이 아닌 하루 만에 동식물 중에 한 종이 멸종되었다. 그 다음 1990년 지나서 10년 2000년이죠. 새천년이라고 하면 2000년에는 한 시간마다 한 종의 동식물이 멸종되었다고. 2050년에는 지구상의 25%의 동식물이 멸종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이 이 중에 25%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50년 되면 그 안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그러한 이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이 이제 우리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산에서 있었던 최근에 일이던 지난주에 이제 그 잡히게 되는데 정모경사가 내연의 철을 이제 살인하고 이후에야 뭐 얼떨결에 화학기매획 또 그 뭐 합의금을 받지 않아서 아기로 인해서 그 합의금을 받지 않아서 죽였다고 그런 있는데 경찰은 사실 우리 민중의 지탄이죠.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자인데 그 경찰이 이제 이 선량한 시민을 죽이는 때가잖아요. 심각하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묻지마 돌진 지난주에 떠들썩하는 거잖아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한 사람을 죽이고
11사람을 중상을 입힌 이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세상이 이렇게 바꿔져. 근데 그 이유가 길거리에서 신나게 웃고 즐긴 깔깔대는 자들이 미워서 죽이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길가에 가면서 막 웃고 즐거워하면 내 자녀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하고 깔깔대고 신나는 자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 뭐 돌연변이나 정신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대가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때, 아주 혼합한 때 아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 끝자리가 앉으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이제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도록 끝자리에 앉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여기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자시기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14장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그 당시 제가 배울 때 그 통계에 의하면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얼마 있었냐? 이스라엘에 5,000명 정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계급이 없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그 지도자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 그는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에요. 지금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아주 곳곳에서 때에 따라서 늘 이렇게 충돌했잖아요. 그들을 책망하고 주님께서 비판하고 그랬는데 오늘 바리새인 지도자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저는 성경학자가 결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다음에 그 시체를 모신 분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는 어떻게 설명하자면 그는 이제 부자, 또 어떤 데는 정말 그 공회원 또는 존경받은 자, 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 시체를 고이 모시는, 그것도 자기가 판 무덤에 세마포로, 귀한 세마포로, 그리고 비싼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모신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데, 나는 성사학자가 아니죠. 근데 여기 이 초청한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을까? 괜히 또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러들이시고, 근데 그가 이제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데는 그런 공회원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의회원의 그 자리도 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를 전한 사람 다 감옥에 가둬가 죽였으니까 자기 신분에 물론 자기 가정이나 또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에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 그를 고이 모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정말 주님을 초청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사실은
그는 밤에 찾아왔지만 자기 어떤 신분이나 이목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향을 가지고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는 그런 자였잖아요. 자, 그건 뒤로 하고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은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지도자의 집에 초청했을 때 맨 그 말석에 앉으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지도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사람들, 친구들이나 또 다른 관계된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줬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이 식탁은, 초청하는 그 연회장은, 제가 여기 있다가 하면 주인이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하고 성가대에 이렇게 디귿자로 잘 배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오른쪽이라고 하면 맨 뒤에 앉아있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도 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지도자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 거드름을 피우고 이제 옷을 길게, 옷줄을 이제 길게 늘었다든지 또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한다든지 잔치석의 상자에 맨 윗자리를 앉기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청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그냥 눈치를 슬금 보면서 누가 서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맨 말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내려가서 선생님 여기 앉으셔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높은 자리로 앉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거잖아요. 이제 너희가 결혼잔치나 어떤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면 그 초청 받았을 때 맨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아있으라. 그럼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 친구 여기 앉아있어? 여기 이 자리로 오지 하고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오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참 부러워하면서 영어롭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반대로 높은 자리에 여기 앉아있다가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청받았으면 그 초청한 사람이 와서 아니 여기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죠 하면 맨 끝자리로 내려갈 텐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제적인 이러한 가르침, 교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계속 행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친히 교훈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오늘 말씀 앞에 이제 한 술렁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너희들이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은 죄악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두 말씀은 다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맨 말씀에 끝자리에 앉은 사람,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는 사울이었을 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지도자, 최고로 총망받은 엘리트였잖아요. 그는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을 것.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는 것을 좋아했을 것이고, 시장에서는 길거리에서 인사받는 것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울, 그런 큰 자였어.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180도로 바꿔졌어요. 그의 이름을 아예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큰 자란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면 반대로 작은 자예요. 작은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만사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사되어 나지 못한 자, 덜 떨어진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다. 그리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아예 사도라고도 불릴 수 없는,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으니 내가 사도라고도 내가 부끄럽다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나는 죄인의 개수다.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이 그렇게 바꿔졌어요. 겸손한 자가 돼요. 주님을 만난 그는 180도 바꿔진 거죠.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오늘 이사야 57장의 말씀 중에 15절,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계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이제 그의 영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의 영혼을 세우시고 그를 높이 올리세요. 이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바꾸어져요. 겸손한 자, 오늘 앞에 있는 이 수종병을 이제 고쳐주는 것과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연결됐습니다. 겸손한 자, 낮은 자, 맨 말씀에 앉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산이나 어떤 명예나 지위나 또는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자, 주님을 만난 사람,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나는 만사학교에 나지 못한 자 죄인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냐? 평등하게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으시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잘난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셨잖아요. 사람을 이같이 절대적인 평가를 보는 것,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교만한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을 바로알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해요. 겉으로 나타난 대로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집에서 보니까 여러분 옷 사러 갈 때 옷 사러 가게 가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가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주인이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 좋은 옷, 저 사람은 아주 감 있는 멋있는 사람이야. 좋은 옷을, 그래서 자기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이제 권한다.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는, 그다음 일반, 별로 좋지 않은 옷 입고 그냥 가게 옷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옷을 권장한다. 사람은 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적인 평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당시 자신이 만사학대에 나지 못한 자, 죄인의 개수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수종병 드는 사람, 일수기 5장의 수종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이 부은 병이에요. 그래서 몸에 물이 차서 이 신장이나 심장, 간 이것에 무리를 줘가지고 부담을 줘가지고 이제 풀치의 병이 바로 이 수종병 또는 고창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거기에 있어요. 거기 다른 바리새인들 초청함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은 혹시 저 이방인, 저 예수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 마치 고창병 든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유구무원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불러서 그를 고쳐줬습니다. 그 부치의 병, 수종병을 고쳐주고 보내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내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안식이라고 해서 그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관문하세요. 그들도 아무 말도 하지는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안식일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세밀한지, 지금도 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 어제 토요일 안식일인데, 안식일날은 이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버튼이요, 그들은 계속 1층, 2층, 3층 계속 올라갔다 2층에서 쉬고 3층에 쉬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안식일날 뭘 좀 따뜻하게 대표하거나 뭘 요리해서 먹고 싶으면 마침 거기 유학생들이나 다른 유대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오면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 텔레비 채널도요, 뭐 이 채널 돌리는 것도 안식일날은 바꾸지도 않는다는. 안식일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법이 지금 유대의 전통법이, 유전법이 613개, 그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 하라하는 248개, 613개의 법이 있어요. 그 중에 안식일법은 39가지, 39조의 법이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바로 안식일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뜻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안식일법보다도 어떤 죄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 정말 겸손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만큼 귀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법이나 제도도 결코 사람의 생명을 이제 해내게 하는 것이나 인권을 유대하는 것에는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어 겸손해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겸손한 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친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셔서 친히 당신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은 겸손 자체세요. 그럼 그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 자기 그 거룩함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은 더 낮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는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하 모든 사람들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아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 그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사 하나님 그를 물리치신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덕 중에 최고의 덕, 첫째로 겸손, 둘째로 겸손, 셋째로 겸손이죠. 저는 그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이는 것을 압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 인격이 고양되면 그는 고개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정말 온 세상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고 상대적으로 보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보고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 자기가 무슨 직분이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다졌다고, 오래 믿었다고, 굳어진 사람, 그런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사람, 그런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처음에 바울에서 계속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불러올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마더 테레사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 성인으로 성자로서 그렇게 추대하려고 할 때 나는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은 몽당 연필.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이 옛날에 한 5cm로 안 된 이 연필이잖아요. 이걸 이제 그걸 사용해요. 자기는 몽당 연필이라는 겸손한 사람. 그가 쓴 시 가운데 하나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만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天사 순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42,000.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오늘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네? 우리가 50명, 100명 정도 보다. 그러나 한 사람,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을 내가 주님 앞에 데려오면 그것이 결국 이제 1000명, 10,000명이 돼요.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작. 그래서 오늘 전도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가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도 한 사람을 전도,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서 참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구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가 익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어떤 일에도 그 사람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는 작게 보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자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끝자리가 안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이제 주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주님처럼 겸손해짐으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결국 하나님께 높이 들려올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